5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공동체의 악을 진멸하는 정직한 순종. 말씀의 요약까지 함께 봅니다.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주민을 유혹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이런 가증한 일이 있었음을 드러나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심 같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은 그러한 이제 생활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 성읍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대 수많은 우상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성 중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하게 조사해봐라.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도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 말하겠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성읍 주민 모두를 칼로 죽여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러한 명령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설치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강요한 왕, 그는 왕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상과 이방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깊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전염되어 가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성읍을 진멸하라. 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읍에서 빼앗은 물건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거룩함은 분리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빼앗은 물건은 성읍까지 아예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규례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복락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도 결국 멸망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멸한 물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까지 금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가나안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라고는 선택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롯의 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구원의 손길을 보였습니다. 불과 유황이 내릴 것이며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서 피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불이 내릴 때 롯과 아내는 손을 잡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이 아내는 고모라와 소돔성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쳐다봤다가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돌아보고 손을 대고 또 마음에 그런 아쉬움과 그런 마음에 남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버리고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조상들과 맹세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8절 말씀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계속화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세에 배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단 종파나 타종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교회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신의 사회가 주는 여러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인 것을 기억하고 일시적인 압력과 유혹,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람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럴 때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 성도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언약하신 말씀에 맹세한 것 같이 성도들의 삶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봅니다. 속을 비워내는 작업. 작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자체보다도 힘든 일은 하루 전날 속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없는 액체를 일정 시간 안에 마시고 잠잘 틈도 없이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속을 완전히 비워야 했습니다. 장 비우는 약을 마시는 것도 고역인데 빈번히 화장실 가는 것도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속이 텅 비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더부룩하던 것도 없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면
영적 내시경 검사를 위한 속 비우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시야를 가리는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비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작업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렸던 달콤한 우상들이 우리를 그냥 봐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막혔던 기도의 길을 뚫고 속을 비워내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통로가 열리면 영적 컨디션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묵상 에세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봤습니다. 이제는 수면 내시경으로 대장 검사를 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못 느낍니다. 마취가 되어 받기 때문에 깨면서 제일 먼저 벌써 대장 내시경을 했나요? 끝났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고통이 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장을 비우는 그런 약을 마십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성가시럽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또 화장실을 가야 될지 초조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일단 속을 비우고 나면 기분도 몸도 가볍고 맑아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기분도 좋고 몸도 가볍고 또 뱃속도 편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영적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 속을 비워야 하는데 그 과정은 뭐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가운데 달콤한 우상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바로 그러한 달콤한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그러한 생활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우상들 삶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그 삶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몸부림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뚫려야 되고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속이 비워지는데 그 작업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그런 영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비워진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서 환경과 상황,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건강한 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애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마음과 생각과 생활들을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핑계를 대며 움켜쥐었던 우리의 삶과 가정,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이 진멸되기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는 하나님의 그런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습관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그들도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 자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기초를 놓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턱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1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공하는 사람보다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과 썩어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순간의 이익만을 도모하기보다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과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스가 아벳노고 메삭과 같이 자라나는 어린이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랄수록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의 어린이들마다 거짓이 없고 청결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자녀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빛나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